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지난번 그 동방 박사가 하나님께 황금을 드렸다 그랬는데, 황금 그러면 엄청난 돈 가치겠죠. 그 많은 돈을 가치라 그랬는데, 사실은 동방 박사에게는 엄청난 가치,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금덩어리 그러면 엄청난 금덩어리 값어치가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는 그 금덩어리가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요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막에서 금맥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금이 많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내가 뭐 금덩어리를 드리고 억을 드려도 조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그게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른 제가 시편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소를 희스기하는 소를 막 1000마리 드리고 뭐 솔로몬도 그렇게 드렸는데, 야, 그 양 이게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냐? 다 내 거다 그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감사의 예배를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그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그 고백이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에는 우리가 소중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내 그 고백이, 신앙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게 소중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주머니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려요. 근데 그 2렙돈은 그 과부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액수야.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드리는 심령을 소중히 보신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야,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성탄절 헌금에는, 성탄절에는 뭐 많은 뭐를 드린다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참된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열린샘교회 성탄절을 보시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왜? 그 마음에 그 신앙의 고백이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영적인 참 고백, 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쓴 것이든 우리가 모든 성도가 쓴 것이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순서를 했는데, 제 설교가 다 된 것 같아요. 그 고백의 내용에 보면은 너무나 내용들이 좋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4절부터 7절인데, 거기 보면 첫째는 뭐가 있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때가 차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를 정하셨어요. 그 때가 됐어요. 그 때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쫙 누구 낳고 해서
예. 그 대수를 다 셌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그 마리아 이전까지가 14대씩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제 계산을 하죠. 네, 제가 얼른 생각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이 이삭. 그래서 2절에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7절에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14대. 때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 때를 계산하셔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치밀한 계획이에요.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불러낼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예수를 보내실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분을 기뻐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서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때를 딱 정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올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그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봤죠. 그죠? 그래서 그 신상을 봤는데 머리 위에서까지는 금, 그 다음에 가슴 은,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열발가락 이런 큰 신상을 보면서 그 해석을 하죠. 해석이 뭐예요? 바벨론 당신이 지금 머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끝납니다. 끝나면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메데 파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 둘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아주 강력한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라를 세웠다가 죽을 겁니다. 그게 바로 헬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음에 큰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로마죠. 그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요. 두 발이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어떻든 그 로마 제국 속에 하나님이 뜨인 돌, 예수님이죠. 뜨인 돌을 보낸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벨론 제국 때 누가 아수르 제국,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날 걸 누가 알아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 때 알렉산더 제국이 생길 것,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생기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여러 열국들이 생길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철저하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에도 그 계획의 핵심은 가이사 황제나 알렉산더가 아니에요.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때가 되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지만 모든 역사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초림 때지요. 그럼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도 지금 우리는 복잡하이 세상 나라가 이제 열발가락인 게 열국인데 유엔이 있어도 평화가 안 돼요.
왜? 10발가락이라서.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는 종료가 됩니다. 결국은 역사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때가 참에. 그래서 요 때가 참에 준비된 것 중에 하나가 헬라나라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 동방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뭐 했죠? 전쟁을 위해서 도로를 엄청 잘 깔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로는 지금도 쓰는 도로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도로를 잘 만들어 가지고 바울 사도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막 전도자들이 그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신의.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멸망될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때라는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만이 존재합니다.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도 만들고 나라도 세우고 권력도 일어나고 망하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모든 게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주관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때가 참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때가 참에 어떻게 하셨어요? 본문의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범죄하게 됐어.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다 가야 돼. 어디를 갈까요? 영원히 죄 때문에? 예외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나 전부 다. 이거를 그냥 두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 말고 새로운 아담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새로운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에 있어서는 죄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은 동정녀 탄생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고, 그렇게 계속 낳는 것은 아버지 계통이에요. 남자가 낳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는 누가 낳았어요? 아빠가 낳았어요. 세상의 원칙이 그래요. 그런데 맨 끝에 보세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원죄 없이 여자에게서 나야 돼.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누구의 의를 우리가 받은 거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받아서.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시지만은 율법 아래 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순종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면 누구나 생명을 얻어. 근데 사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한 분만,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 없이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죽으면서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면 우리도 다 이루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이고 속량이란 말인데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죄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돼. 죄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영원히 멸망을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죄값을 친히 치루어 주심으로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은 거예요. 죄값이 다 치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죄값을 치루어 줌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자,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노예를 사오려고 하면 노예 시장에 가. 그럼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게 되면 그 노예는 그 다음부터 치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소유주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속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는데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냐면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네, 우리 애들은 못 봤지. 배너에 보면 배너가 이 전쟁을 하다가 로마의 장군을 살려내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을 살려내서 로마의 장군이 그 배너를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주지요. 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원로원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회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이렇듯이 죄값을 가서 치르고, 사실은 배너는 노예였었지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내 것으로 삼은 다음에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의 명분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참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6절 한번 볼까요? 3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죄 용서만 해준 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수준의 의만 준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엄청난 위치에 우리를 주셨어요. 자, 이것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아들임으로 아들로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무능하고 자꾸 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고담이에요. 6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아들 안에 계셔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의의 길을 가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정말 성도들에게 풍성히 준, 구약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제한돼. 특별히 선지자라든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부유하게 부어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 유명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요엘을 통해서 얘기했죠.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28절이죠.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제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렇게 됐어요.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듯이 만민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줘요?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차별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에 대한 이해를 못해.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그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자, 이 성령의 부으심이죠. 자, 그래서 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들의 영 안 줘요.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내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이 누구를 낳았지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줘. 그게 누구죠?
셋. 그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의 소중함이죠. 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생명과 같아. 억지로 드리질 않아. 성령의 감동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도록 늘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우리가 읽을 때에 아니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 시완이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면 끝이죠. 그런데 뭐 해야죠? 마지막에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유업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약속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유업을 약속하지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므로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못 줬어요. 근데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실 하늘나라에 예비한 영광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은, 유산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말씀이긴 해요. 자, 25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딱 서서 33절이죠. 오른쪽에는 염소가 있을까요? 양이 있을까요? 네. 왼쪽에는 염소가 있을까요? 양이 있을까요? 염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34절에 선언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예수님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여호와의 상속받으라. 이 나라 예비된 나라예요. 언제 예비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성취고 완성이에요. 거기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복은 사실은 맛복이에요, 맛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도 사실은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에 생각하면 맛복이야. 정말 완성된 복은, 완성된 이 은총은 그 나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 속에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맛보는 사람들이 맛보.
야, 그걸 진정으로 다 누린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생각만 해도, 이 사랑은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야 되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이제 끝나겠습니다. 사랑 찬송이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러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내 고백으로 합니다. 자, 우리 부르기 전에 잠깐 김시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교과서 읽듯이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김시령,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목사님이 들을 때, 야, 쟤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응.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그냥 환해야 돼, 그냥. 그죠? 기쁘니까. 그 다음에 시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조금 가까이 갔네. 자, 우리 시완이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해봐. 감동적이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4장 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사실 눈물 나는 찬송이에요.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아이들만 특송하겠습니다. 1절 아이들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어나서, 자, 우리 정말 마음에서부터 목에서 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난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 크신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예,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동방 박사들도 매우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찬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은 오늘 아마 경건의 시간에 누가복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시몬이라는 분도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가 구원을 받다라고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지만 사실은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나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진리를 이해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신 이 기쁨은 말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제가 직접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 어떤 성탄절에 행한 어떤 행사보다 지난주에 그 우리 승아가 주일학교에서 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야, 저 애들 좀 무슨 성탄절에 정말 즐거움을 하는 건가 뭔가 이해가 안 돼. 아이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다 기록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이제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사랑을 영원토록 생각해도 그 사랑의 분량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의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에 누리도록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거를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면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데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오셨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 능력의 주님이시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과 가까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